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오랫동안 왕이 없이 조금은 자유롭게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이 안보 문제를 깊이 통감하고는 자신들을 다스리고 또 전쟁을 이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을 이끌던 사사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상태가 영 좋지 않아서 신뢰가 가지 않으니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자고 우기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시냐? 저것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굉장히 씁쓸해 하시죠. 하나님이 곧 자신들의 왕이건만 다른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 속내를 읽으신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시켜서 왕의 제도가 어떤 건지 설명하게 하시는데, 설명하시는 내용이 주님의 씁쓸한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같아요. 쭉 오늘 본문 다음 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이제 왕의 제도가 얼마나 깽판인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면서 이래도 왕을 세워달라 그럴래? 라고 물으시는 듯해요. 근데 그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인으로 부리고 일꾼으로 부리고 딸들도 데려다가 일을 시킬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가져가고 곡식과 포도원 수확물과 가축의 11조를 걷어가고 멋대로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가져다가 자기 일에 써먹을 것이고, 왕 때문에 힘들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난 모르쇠 하실 것이라는, 이건 뭐 설명인지 악담인지 모를 진짜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잠시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 후에 보시면 사울이든 다윗이든 왕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대로 기름을 부어 세우고,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는 말씀도 명백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책봉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왕들인데 어째서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게 되는지, 세상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났기에 성도를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게 하시는 임무를 세상 정부에게 위임하신 것인데 어째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하신 건지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마침 이제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위정자인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때라서 더더욱 정치와 관련하여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많아질 때인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의 썩 좋지 못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일은 내가 저지르고 책임은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내가 멋대로 해놓고서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든지, 선거 같은 데서 내 맘대로 통밥을 굴려서 뽑아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뻗대는 거예요. 앞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데 어째서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셨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혼란스러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에게 왕이 필요할 것 같아 내가 아무개를 왕으로 세울 테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이미 우리는 왕을 세우겠다고, 어떠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해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다 결정해놓고 뻗대는 상황이죠. 그러니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거기에 대한 사후 추인일 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당한 선택이었다고 보기는 힘든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써 왕의 권세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확실하게 못 박으셨고, 이후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세우셨던 거죠. 그러면 사람이 세운 왕과 하나님이 세운 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지명을 받은 것 같은데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벌을 예로 들면요, 여왕벌은 애초에 여왕벌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알을 낳고 벌집을 구성하는 능력을 타고났어요. 그런데 여왕벌이 천적에게 잡아먹히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로 중간에 죽어버리면 그 비어버린 여왕벌 자리를 일벌들 중에 하나가 옹립돼서 대신 차지합니다. 일벌들은 그 가짜 여왕벌을 진짜 여왕벌처럼 받들고 시중을 들고, 또 가짜 여왕벌도 제법 이제 여왕벌 흉내를 내는데, 문제는 로열 젤리를 먹고 자라면서 제왕 수업을 받는 진짜 여왕벌만 가지고 있는 그 생산 능력이 없어가지고
무정란과 수풀만 추구하고 나아댑니다. 결국 가짜 여왕벌이 있는 볼통은 가면 갈수록 말아먹는 거죠. 꿀벌의 세계에도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참 희한한 사연인데,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진짜 여왕벌. 왜? 자연의 섭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이니까. 그것도 나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리고 일벌들이 작당하여 추대한 가짜 여왕벌. 그 차이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똑같은 구세주 모양을 해도 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지만, 적그리스도는 구세주로 가장한 마귀이고 사람들로부터 떠받들어지지만 구원은커녕 멸망의 아들일 뿐이죠. 제가 좀 더 극명한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부분 사울 왕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사울보다 훨씬 이전에 초대 왕이 따로 있었습니다. 어떤 제사장이나 사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 받지도 않았건만, 사람들에게 옹립되어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된 그는 사사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입니다. 사사기 8장 30, 31절 말씀.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사사기 9장 1절 말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2절.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3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9장 4절.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내어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9장 5절.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거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사울 전에 왕이 있었던 거예요. 꼼꼼히 읽어보면은 마치 3000년 후 우리나라 선거를 보는 것 같잖아요. 70명이 낫냐 한 사람이 낫냐 하는 거, 곧 선거 때마다 항상 나오는 후보 단일화입니다.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는 고려하지 않고 그저 지지율과 인기도 그 추이만 보고서 냅다 단일화를 시켜버리기 일쑤죠. 게다가 선거 때만 되면 지연, 혈연, 학연을 내세요. 뭐라도 연고가 있다면 나는 어디어디의 아들입니다, 나는 어디어디의 딸입니다 라고 나대는 것도 제대로죠. 이 아비멜렉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나는 세겜의 아들입니다 라는 거. 세겜 사람들 하는 말은 저 사람 우리 동네 출신이야, 뽑아줘야겠다 라는 거죠. 덧붙여서 막대한 정치 자금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원 내지 정치 깡패를 고용해가지고 상대 후보들을 비방하고 테러하는 등 이런 공작을 벌이고, 사람들도 하나님께 어떠한 문의도 기도도 없이 그저 자신들 통밥을 굴려본 후 덜컥 옹립해버립니다. 뭐 뒷내용은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결말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결국 틀어져가지고 아비멜렉이 이제 그 세겜 사람들 대상으로 내전과 학살을 벌였다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 여자 손에 최후를 맞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옹립하는 모습이 지금까지 우리가 대선, 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를 골라서 투표하는 모습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후보가 전에 뭐 하던 사람인지, 그의 인생 경로와 정치 경력이 어땠는지, 어떤 사상과 이념으로 살아왔는지, 인성은 어떤지, 전과는 없는지, 업적은 무엇인지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찍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세요? 내가 우파니까 우파 후보는 무조건 찍고, 내가 좌파니까 좌파 후보는 무조건 찍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니 무조건 찍고, 불신자의 무속 숭배자라도 이 나라가 기독교인만의 나라가 아니니 대충 넘기고 찍고, 지지율이 제일 높아서 이 사람이 뽑힐 것 같으니 찍고,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찍고, 후보 상태가 영 안 좋긴 하지만 자악을 택해야 하니 찍어주잖아요. 이게 불신자고 그리스도인이고 간에 지금껏 위정자를 세우는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불신자 유권자와 그리스도인 유권자의 차이는 단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자기 멋대로 뽑아놓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디비 씌우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위정자가 헛짓을 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책임과 AS를 요구하죠. 애프터 서비스를 요구한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문수입니다. 어째 내라고만 생각합니까? 어? 나는 그 사람 내가 세우지도 않았는데 내 아인다 그러신단 말입니다. 어? 바로 그런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 이런 여드레 찐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갈 개소리를 할까봐 주님께서 30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세우는 걸 니들 맘대로 세웠으면 째는 것도 니들 맘대로 째라. 왜 나한테 그래?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자유민주주의 세상이라서 친히 기름 부음을 내려 세우신 왕은 없지만 위정자를 뽑을 권리를 유권자인 시민에게 위임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최선이자 최고의 후보자를 하나님 앞에 추천하고 천거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천박하고 더러운 정치 논리가 차악을 택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성도라 하면서 악의 공범이 되는 것을 주님 앞에 무슨 깡으로 내던지시나 신기하잖아. 그렇게 차악만을 고르면서 기나긴 시간을 이어왔기에 그 악의 적폐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이런 풍진 세상을 맞이한 것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악한 거잖아요. 왜 최선을 고르지 않고 차악을 고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의 다스릴 권세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지도자를 뽑고 세울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온전한 후보자를 주님 앞에 세워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곧 총선인데 이번만은 그 선거 공부물들 대충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 지역구의 각 후보들을 매 눈으로 살피고 또 살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들을 천거해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